자, 오늘 본 말씀을 영상으로 요한복음 15장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알게 하려 함이로라. 거기를 떠나자.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네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54번째 주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농부가 많은 수확, 농사 잘 져야지, 많은 것을 거둬야지 하면서 농사를 짓듯이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많은 열매를 거두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맺는 그 사람이 바로 제자라고 말씀합니다.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고 열매를 전혀 맺지 못하고 제자라고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살면서 이제는 좋은 열매 많이 맺어야 되겠다고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며 살아야지. 또 희락, 기뻐하며 살아야지. 화평, 평안하게 또 누군가 평화롭게 살아야지. 또 온유하게 살아야지. 또 절제하며 살아야지. 오래 참아야지. 충성해야지. 이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는 의의 열매다 그랬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이 타락한 세상에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의의 열매다 했는데 우리는 이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하나님이 시키는 어떤 일을 해내는 것, 하는 것이 바로 또 열매가 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보니까 이 배경이 참 의미가 있어요. 이게 막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면서 붙잡히 직전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요한 시간에 우리에게 열매 맺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열매는 열매 맺는 나무에서 맺듯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죠. 나는 참 포도나무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면 이 포도나무에서는 진짜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많이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나무도 그렇듯이 자세히 보면 어느 가지수나 뿌리에서 열매 맺지 않고 줄기에서 열매 맺지 않고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잘못 생각하면 포도나무 따로 가지 따로 분리되어 있다.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알고 보면 포도나무는 뿌리, 줄기, 가지 이렇게 이루어져 있어요. 다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전체 포도나무라면 우리는 가지 부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열매 맺는 부분이 바로 우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을 빨아들여 나무 전체에 공급합니다. 줄기는 이것을 받아 각 가지에게 전달합니다. 그래서 각 가지에 또 가지에 붙어있는 나무의 가지 공급해서 가지는 그것을 받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의 비유죠. 이스라엘의 가장 흔한 포도나무를 통해서 이와 같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열매 맺는 조건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고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주님과 하나 됐다는 걸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안에 계속 거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면서도 밖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가지와 같다면 얼마 있다가 메마를 것입니다. 쓸모없이 될 것입니다. 말라버린 가지는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아다가 불태워버린다고 말씀합니다. 6절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계속 거하지 않으면 점점점 양분도 없고 수분도 없어서 말라버리는 쓸모없는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없는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결정적인 중요한 점인데 그러면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주님 안에 거해요? 보이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말씀 안에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째는 주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필요할 때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긍정만 하고 그렇게 안 산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거는 그거고 그건 목사님이 설교하는 내용이고 나는 이렇게 살겠다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주님 말씀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 말씀 안에 거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힘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견해, 감정으로 살지 않고 또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구나 그러면 그렇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저렇다 그러면 저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게 됩니다. 또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 오늘 말씀 자세히 살펴보니까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9절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사랑하시죠? 주님 사랑 안에 거하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래요. 주님 사랑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님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주님 사랑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로 표현해도 좋은 거지만 더 확실한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나 주님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도 지키지 않고 산다면 조금 감정적이거나 아니면 좀 약간 가짜거나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되는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 나타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명, 또 주님의 계명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듯이 주님이 말씀합니다. 바로 내가 너에게 명한 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그래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 게 좀 어렵죠?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구약만 해도 612가지인데 다 알기도 어렵고 지키긴 더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쉽게 해주셨습니다. 더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이 아니라 바로 12절에 내 계명 같이 봅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미 말씀하신 내용이죠. 그래서 주님은 한 가지 계명, 세 계명, 이 새 언약의 시대에 신약 시대는 한 가지 계명만 줬는데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계명이랍니다. 할렐루야. 단 한 가지입니다. 할렐루야죠. 한 가지 계명만 지키래요. 자유입니다. 자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이 계명을 지키면 사실 로마서 10장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이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은 알고 보면 사랑하라, 내 자신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정말 이웃을 또 서로 사랑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자가 된대요. 지키려고 그러면 못 지킬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 사랑하면 지키게 된대요. 따라하면 사랑하면 지킵니다. 이렇게 힘이 없어요. 서로 사랑하면 지킵니다. 자, 우리는 사랑이 앞서는 거죠. 사랑이 핵심이죠. 사랑이 중심입니다. 사랑하면 이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찌하든지 사랑 안에 거하여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켜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얼마큼 사랑해야 될까요? 요즘 이렇게 하는데 이만큼 나는 같아 조금 이렇게 좀 쫀쫀한 것 같아. 이만큼 옛날에는 이렇게 크게 사랑하는 것 같아. 요즘은 이만큼 옛날에 더 이만큼 사랑한다 그러는데 얼마큼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13절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정복해야 될 그 사랑의 크기는 13절이랍니다. 한번 같이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와,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데 친구를 위해서 버리는 그 사랑까지 이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까지 이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절반쯤 도달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반의 반쯤 도달했습니까? 절반 이상 도달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 사랑에 크게 여러분 도달하셨습니까? 아니면 언젠가 난 이런 사랑하고 싶다.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이 사람 사랑하고 싶다 하면 손 들어보세요. 아이고, 우리 아가병학교는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냥 곱게 나이 들어서 그냥 보약 먹으면서 어떻게 하든지 오래 살다가
죽을려 하지 아니하시고 죽을 때 친구를 위해서 죽는 그 사랑에 그렇게 인생은 그런 일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게 되는 건 정말 동지가 많이 생겨서 너무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린 사람은 아직까지 없어요. 누가 그랬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친구 되는데 바로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주제로 주님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포도나무 가지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에 대해서 말씀했죠. 근데 지금부터는 친구라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나서는 친구라는 주제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주님과 우리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좋은 친구가 있으면 좋겠죠? 가장 좋은 친구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혹은 예수님과 어떻게 친구 격이 다른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우리 같은 부족한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되게 친구가 되려면 어느 정도 좀 비슷한 게 있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될 수도 없어요. 될 마음도 품을 수 없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너와 나는 친구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였던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친구였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였대요. 구약 옛날 번역은 하나님의 법. 좋겠죠? 하나님과 친구된 사람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됐었다면 친구였다면 나도 될 수 있다는 그 소망을 조금 가질 수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은 친구였습니다. 처음부터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를 불렀죠. 갈대우리에서 갑자기 그런 우상 동네에서 내가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짐 싸갖고 가덕 데리고 떠났죠.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그 떠난 다 알지 못하고 갔어요. 그때 지도도 없었고요.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그때 떠나라는 것만 믿고 내가 지시하지도 않은 아직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어요. 그러나 그 땅은 좋은 땅이다. 그래서 순종해서 아직 잘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해서 떠났습니다. 이 순종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셨어요. 가까이 계셔 주셨어요. 그리고 인생 끝까지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지켜주셨어요. 12장 바로 떠났는데 얼마 안 돼서 기근이 들었어요. 중간에. 그래서 그래도 곡창지대인 애굽으로 내려갔는데 문제는 아내 사라가 너무 이쁘다는 거. 아름다워서 바로 사람들이 너무 이쁘다. 너무 예뻐가지고 왕에까지 그 얘기가 들어갔어요. 그 왕도 또 이쁜 여자 해가지고 또 불러와라 그랬죠. 또 그나마 이 아브라함은 자기 목숨을 살려고 내 누이라고 해가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부부관계를 지켜주길 원하셨고 또 지켜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도록 그 가정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손 못 대게 했죠. 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줄 것이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는 복이다. 복덩어리다. 옛날 번역은 복의 근원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리고 광활한 땅을 주신다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그 땅. 그 당시에 시계가 넓고 눈도 좋았을 때 그냥 높은 곳에서
보이는 동서남북을 다 준다 그랬어요. 굉장하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떠나서 광야를 가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장차 될 일을 가르쳐 주는 것을 받았어요. 이미 하나님은 계속해서 시킨 대로 해라. 이게 아니라 미리 가르쳐 줘요. 좋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미리 가르쳐 주죠. 가장 부럽고 아름다운 말씀이 창세기 18장 17절에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와, 가장 친한 친구는 과거에 있었던 것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중요한 일은, 너에게 일어날 중요한 일은 가르쳐준다. 너와 관련된 중요한 일은 미리 가르쳐주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되는 관련된 일을 미리 가르쳐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지켜보고 계시고 이 친구된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거 가르쳐줘야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내가 하는 일을 자기 이름에게 누구에게 숨기겠느냐. 시작. 내가 하려는 일을 김태진에게 숨기겠느냐. 친구 관계 되니까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하나님의 때가 되자 이루어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복 다 받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에 대해서는 또 1시간 또 설교해도 부족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복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복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복, 즉 그 중에 하나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복을 꼭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친구가 누구며 어떻게 친구가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때는 12제자에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꼭 말씀하게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이 정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친구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셔서 오늘부터 해서 주님과 친구 관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친구 아니면 뭘까요? 그냥 여기 종이랑 나왔죠. 종 같은 신앙생활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시킨 대로 못했습니다. 주여. 더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종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주님과 친구 같은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훨씬 더 삶이 유익하고 복되게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같이 있습니다. 15장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오래전에 읽었을 때 새롭게 들렸어요. 그럼 나는 이 사랑에 나도 도달했으면 좋겠다. 은혜 받으니까 이거 하고 싶었어요, 사실은. 내가 죽을 땐 그냥 죽지 않고, 내가 정말 친구를 위해서 죽는 그렇게 죽긴 바랬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것은 그런 사람이 아직 없었거든요.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더 큰 사랑을 행하신 분이 바로 주님,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죽었다고요? 친구를 위해서 죽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은 거 아시죠? 친구를 위해서 죽었대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미 나를 그 창세에서 십자가 못 박기 전서부터 친구로 여기셨구나. 친구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나는 이미 주님의 친구가 되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깨닫는 순간, 나는 이제 주님의 친구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나를 친구로 이미 그렇게 여기셨고, 친구인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13절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이 말씀은 바로 여러분,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건 맞죠.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 친구인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어요. 이미 친구라는 거, 친구 이제 끊겠다가 안 죽어요. 계속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친구란 것을 오늘 다시 한번 확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의 친구입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주님이 이럴 거예요. 아니다. 내가 너의 이미 오래전부터 너의 친구다. 우리가 늦게 깨달았을 뿐이에요. 주님은 이미 여러분을 친구로 여겼어요. 그래서 좋은 친구는 이렇게 좋은 친구이기 때문에 위하여 죽으시는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저를 친구로 부르셨구나. 친구로 지금도 또 친구 관계로 살기를 원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감격의 순간, 기쁨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우리는 친구 하자 해놓고 끝이 아니죠. 계속 친구 관계, 좋은 관계에 이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같이 있으면 시작. 너희가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다. 그러니까 우리 서로 친구는 우리가 주님과의 친구인데 주님이 명한 대로 하면 우리가 주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친구는 서로 말을 들어주죠. 부탁하면 들어줘요. 친한 친구는. 안 친한 친구는 뭐 이런저런 이유를 대요. 친한 친구는 어떻게 하든지 들어줘요. 주님이 명한 거 뭘까요? 가장 중요한 거 사랑하라는 거죠. 내가 너희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는 그 사랑의 계명 안에 거에서 사랑하면 바로 정말 주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코드가 맞는 거죠. 방향이 맞는 거죠. 동질성이 있는 거죠. 주님 사랑해서 우리를 죽을 정도로 그 사랑의 주님인데 우리도 서로 사랑하면 사랑 동질하잖아요.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느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했습니다. 또 하나 친구의 조건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건 다 제자들에게 알려줬대요.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 말씀은 구약 말씀도 전했지만 구약 말씀을 다른 랍비나 바리새인과 달리 정확하게 해석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온전하게 전해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서 잘 깨닫게 잘 전해진 걸 잘 들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또 예수님을 뭘 통해서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길, 이런 것을 예수님이 다 말씀을 통해 가르쳐 줄 때, 아, 그렇구나. 아멘입니다 하면서 받으면서 하나님은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 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좀 통하는 바가 많게 됐어요. 그게 바로 친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해석해서 잘 깨달아 들으실 때, 또 깨달은 것을 잘 해석한 걸 전할 때 여러분 잘 들으셔서 그것이 여러분 마음의 생각이 되고 견해가 되고 그것이 여러분을 자꾸 생각을 형성해 나가면 여러분은 점점 더 주님과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말씀을 계속 듣고 있죠? 자꾸 생각이 같아지는 거예요. 생각이 틀리면 못 살아요. 같이 못 살아요. 아모스에서 그랬죠. 사람이 의합치 아니하면, 뜻이 틀리면 어떻게 동행할 수 있으랴 그랬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견해, 마음, 아, 이런 거구나 하고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 마음이 변화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계속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친구의 유익이 뭘까요? 우리 이 세상에서 주님과 친구로 부르심 받았고 친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데 친구의 유익을 생각해 봅니다.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친구죠. 동의하시죠?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 친구도 필요합니다. 사람으로서의 친구, 특별히 주 안에서의 친구는 매우 필요합니다. 이 친구가 있어야 가까이 지내고 함께 만나고 또 문제나 힘든 것을 이야기해서 나눌 수 있고 또 뭐 해답은 안 주더라도 그냥 들어만 주는 친구가 돼도 힘든 거 들어주는 친구만 있어도 훌륭합니다. 이렇게 마음 깊은 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또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그 사람은 정말 우울증 안 걸리죠. 그리고 훨씬 더 어려울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힘이 되고 또 삶이 더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어저께 군산에 장로 장례 예배를 다녀왔습니다. 강현우 목사님입니다. 그 교회가 참 부흥됐고요. 또 목사님이 또 힘이 있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교회가 다는 안 모였지만 굉장히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좋았고 부러웠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은 그런 교회. 그래서 또 좋은 예배, 은혜로운 예배를 잘 마치고 KTX 타고 다시 돌아와서 광명역에서 오는데 모처럼 또 택시를 tas어요. 이번에 차를 안 가져가고. 근데 택시 타고 가는데 운전기사님이 보니까 백발이에요. 완전 100% 하얘요. 요즘 때 뭐죠? 염색을 하는데 안 했었어요. 물어보니까 가려움증이 있어서 안 한대. 70이랍니다. 그래서 그 외에 지난번에 75살인데도 한 60살까지 보였거든요. 염색을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염색을 안 하는 바람에 난 75세인 줄 알았는데 70이래.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대화를 하더라고요. 뭐 자부심도 있더라고요. 막 택시를 타면요. 뭐 택시 속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 다 알게 되죠? 하면서 뭐 자부심도 있고요. 내가 말을 끊으니까 그때부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옛날에 뭐 최신질 얘기, 뭐 심지어 홍세미 얘기까지 다 하더라고요. 아, 그러냐고. 근데 왜 자기는 또 그러더라고요. 아니, 공직 생활을 오래 했대요. 오래 했고. 또 부인은 학교 선생님 하다가 교장까지 하고 은퇴를 했대. 그러면 공직자, 교사, 그 연금만 해도 어디야? 근데 왜 택시 하시나? 70에? 그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은퇴를 하고 놀게 되는데 놀다 보니 너무너무 힘들대요. 노는 게 이렇게 힘들대. 적적하고. 정말 우울증 걸리겠더래.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고향 후배를 만나서 술 한잔 하면서 나 정말 이렇게 살다가 미치겠다 그랬대. 그랬더니 그 후배님이 그래 선배님 그러면 나한테 오세요. 내가 그거 해결해 주겠습니다 하고 그 후배를 찾아갔더니 그 후배가 소개한 것이 바로 택시 기사래. 그 택시 기사를 그래서 한대. 그랬더니 너무 좋대. 뭐 구애받지 않고 해서 그런지 너무 좋대요. 왜냐하면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적적하지 않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게 70에 너무 좋다고.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게 너무 좋대요. 우울증 안 걸리겠대요. 기쁨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없으니까 아예 그렇게라도 잠깐의 친구를 만나서 대화하는 그 기사님을 봤습니다. 우리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100%가 아니에요. 우리가 또 우리에게 친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가장 필요하고 가장 유익한 가장 절실한 친구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친구를 꼭 만나고 예수님을 친구 삼아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친구가 된다면 예수님과 다른 표현으로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주님 아까 그랬죠. 잘못하면 종의 신앙 많은 성도들이 종의 신앙 갖고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습니다.
벌 줄 것 같습니다. 이런 내가 그래서 스스로 멀어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주님과 우리와 친구 관계 된다면 정말 주님의 임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마음을 더 느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친구라면 다른 친구 몇 명보다 더 낫습니다. 우리 마음의 공허함, 외로움 등도 더 많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더 좋은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친구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만날 수 있잖아요. 뭐 조건이 있어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뭐 내가 뭘 갖춰야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친구야 할 수 있잖아요. 주님과 우리와 교제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님과 교제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라고 이미 나눴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고린도전서 1.9절입니다. 또 주님이 우리의 친구 된다면 우리의 가장 깊은 내용을 마음을 쏟아 주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인도하심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친구로서 우리를 함께 해주고 인도하고 또 우리를 지켜주세요. 네, 항상 좋은 친구로서 항상 함께하기 때문에.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은 친구에게 뭘 준다고요?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하면서 숨기지 않고 가르쳐줬듯이 여러분 친구된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그 친구에게는 하나님이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 하시려는 일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친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과 친구 관계 된다면 우리 이 마지막 때에 정말 필요한 것, 꼭 알아야 될 것, 들어야 될 것을 우리가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비밀한 것. 주님의 비밀한 것. 구약 같으면 선자들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랬죠. 나는 내가 하라는 일을 내 종 선자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행함이 없다 그랬어요. 앞으로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은 하나님의 친구 되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을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게 할 것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친구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친구 되게 해주세요. 못해. 근데 주님이 이미 마음의 창세전에 우리를 친구로 삼으실 것을 작정하셨어요. 그냥 조금 삐딱하게 된 거죠. 이와 같이. 주님이 친구 삼으셨고 친구 관계를 또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사 그리스도 영, 성령으로 오셔서 계속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주님께 좀 더 가까이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도 계속 하시고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 친밀한 교제가 주는 유익과 기쁨 속에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포. 주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아멘. 찬송하게 주님은 나의 친구라는 것을 제가 잠깐 기억으로는 찬송가 오늘 여기서 찾았는데 어저께부터 찬송가 3개 있고요. 그냥 요 경배찬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88장에 친구가 된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거 3개 있어요. 2개 정도 부르겠네요. 80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하면서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미 친구다고 그냥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조선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어라.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거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아지니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90장이 또 친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사가 우리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양 다시 한번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비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를 내려주사 나를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네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이 시간에 2분 정도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미 나를 친구 삼으셨습니다. 친구된 창세전에 이미 친구로 택하셨고 그러나 부족하니 또 죄진 친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군요. 그리고 그걸 버리지 않고 친구 관계를 끊지 않고 다시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도
친구로 살기를 원하시는, 친구 관계를 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주님 안에 거하서 열매 맺고 계속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이제 내가 할 것만 남았군요 하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 구원하시면서 참 좋은 나의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마음 중심으로 드립니다. 우리 은혜 찬양 또 친구에 관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111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111장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나 더 친밀한 더 사랑해 더 가까운 친구로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을 표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제가 모은 기도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미 부족한 우리 죄인된 우리 버림받아야 될 죄인들을 친구 삼으셨고 친구 관계를 위해서 또 친구를 회복하기 위해서 영원한 친구가 될 걸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성령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살면서 이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을 친구로 삼아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의 도우심 함께 하심 역사하심 속에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우리 광고는 컨퍼런스 다음 주에 있습니다. 또 총회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기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에는 성찬이 있습니다. 뭐 할까요? 좋은 거 없으면 그냥 찬송가 88장 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양, 친구가 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이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명령을 기라주옵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니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한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에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날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이 두렵잖고 장검이 거범 드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친구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또 영으로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철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가 오늘도 주님의 친구로서 더 친밀한 관계 또 하나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들 위해 이들의 앞날과 사역과 사업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